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서 있네. 가는 길에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원해.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전하기 흉에 모든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 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푸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거룩하길 힘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저희가 주님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맡아 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죄의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을 성전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며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 가득 살았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 거룩하신 보혈로 덮으시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담당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로 넣어놓으신 그 새롭고 영원한 속죄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하신 크신 은혜로 이 귀한 시간에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한산교회 성도되게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가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입술의 찬양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속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셔서 오늘 이 속에 하나님 믿음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사랑 교회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위에 강하게 세워주시며 음부의 근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온 교회가 풍성케 하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우신 세 분 목사님 성령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많은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 위에 깨우게 하시며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을 통해 교회의 미래가 더 강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이 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학생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부흥시켜 주셔서 이 교회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에 가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사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재직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일꾼과 직분자들이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교회 덕을 세우는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한 여리교성이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어렵고 힘든 역경도 말씀의 순종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질병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의 구원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 속에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 백성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법을 훼손하는 악한 자들을 막으시고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강하게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 위에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부어 주옵소서. 북한 지역의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그곳에 주의 구원을 부어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식이 너희에게 들릴 때 때가 다가왔음을 깨달아 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이 깨어 있어 주님의 시대를 분별하며 더욱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지경을 크게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뜻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불편하지 않는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63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소니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존귀하시고 살아계신 만군의 야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아버지의 것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시간까지 존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히 구별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그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오늘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바 하나님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누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 건강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주님, 물질적으로 궁핍한 자에게 물질의 넉넉함을 다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에 몸담은 자에게는 직장에 그의 모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고 행동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구별하여 우리의 삶을 이 예물 가운데 담아싸우니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연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네, 주보 뒷면에 있는 강보난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사랑 112 운동, 한사랑 동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대원 3지구 조합 IS 동서와의 관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의 약속들, 번복했던 약속들 참 번복시키기가 새롭게 바로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 중보 기도 매주일 오전 10시 10분부터 40분까지 교회 3층에서 드리집니다. 예, 샘물결성교회 컨퍼런스에 우리 정준환 목사 내외 강석기 사모와 함께 10월 16일 내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참석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가을 체육회가 다음 주 10월 22일 팔룡동 사하초등학교에서 정교인 체육대로 모이는데요. 오전 예배는 우리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모이게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또 특별히 또 체육회 하는 것만큼 뭐 양복 입고 이 자리에 모여도 뭐 갈아입을 옷을 체육복을 가져오시면 상관없고요. 여러분이 좀 번거로우면 그냥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옷을 입고 예배 드려도 다음 주만큼은 특별하니까 또 그렇게 모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하셔서 모이시고요. 늦어도 오후 1시까지는 사하초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다음 주 예배는 11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2부 예배가 11시 드리는 것이 아니고 10시에 드리집니다. 할렐루야. 몇 시에 드린다고요? 네, 다음 주에는 특별히 10시에 드리집니다. 왜냐하면 오후 체육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또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한 2-3시간 정도는 충분하게 체육회 행사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하나 되고 열심히 훈련해서 열심히 다람벅질하는 열심히 오늘 찬양에도 바울의 찬양의 고백이 있었는데요.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육체적인 훈련을 운동을 통해서 한번 다음 주에 해보겠습니다. 예, 너무 또 욕심내서 무리하다가 다치시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어제 토요일 날 대원 3개발 지구에 대한 피해 주민들 뭐 전체는 다 모인 건 아니고 간담회를 한 10명 이상 모여서 우리 1층에서 모였습니다. 어제 한 10시 가까이 아마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요. 뭐 특별한 결론을 낸 건 아니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18일일 겁니다. 18일 6시 30분에 IS 동서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좀 의제를 좀 어떤 피해를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의제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모였는데요.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대책위원회 책임지고 일해왔던 간사님이 갑자기 이제 안 하시겠다라고 그런 말도 마지막에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 내년 5월달까지 이분이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주민들 대표해서 일하다 보면 뭐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건데 이런저런 오해된 말을 들으니까 아마 마음도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간사님이 잘 마무리해서
조금이라도 이 피해 주민들이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예배 후에 2시에는 교회 비전 위원회 모임을 1층 목양실에서 갔습니다. 어제 내용은요, 저희 교회가 합병이 되면서 한사람 교회로 모든 등기, 교회 재산 등기는 다 되어 있지만 교회 여러분들에게 기부금 납부서를 발행하는 원 주소는 사파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주소를 변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법무사를 통해서 변경시키게 될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모여서 그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전주는 지금 옮겨달라고 했는데 그 전주를 옮기려고 그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돈 1,000만 원이 나와서 그 전주가 수명이 다 되면 그때는 옮겨준다고 하더라고요. 돈 안 들고. 그래서 아마 좀 보기 싫어도 앞에 있는 전주는 그대로 둬야 될 것 같고요. 저기 아마 이제 정리가 되면서 우리 들어온 입구를 저쪽 길 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쪽에 만들려고 하니까 전주 하나가 지금 최소한도 2개 중에 하나는 치워야 되고 2개 다 치우면 좋은데 아마 그거 문제를 지금 또 다루기 위해서 서류를 만드는데 또 이런 회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 또 한두 가지 좀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모임을 2시에 1층에서 갔습니다. 가족위원회에서 예배 후에 바로 가족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좀 가족위원들 좀 모여서 가족위원회에서 다음 주에 저쪽에 가서 운동하다 보면 좀 분담을 해서 나누어야 되잖아요. 청소는 다 같이 청소는 해야 되지만 좀 책임지고 해야 될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체육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모임이니까 가족위원회가 중심으로 예배 후에 잠깐 모여서 의논을 한다고 합니다. 남아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다 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참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참 포도나무의 삶. 네. 예, 오늘 이 주제의 말씀 또 이 본문의 내용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은 여주보 목사님이 쓰신 십자가 복음 책의 1단원의 상가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왜 제가 한 목사님이 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건가? 앞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참 본질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신앙의 좀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쳐야 되겠다. 또 저도 30여 년간 목회를 해왔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좀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좀 더 확고하게 잘 가르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늦게 저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책 중심으로 전합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책을 한 번 더 보신다면 또 이해가 빠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적인 본질적인 삶이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의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동아시아에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만약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중국하고도 이 남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좀 더 깨어 있어서 정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쟁이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저 생각에는 마지막 그 전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아니라고 안일하게 안주할 수는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덴마크의 달가스와 그룬드비 목사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도 우리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력해가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도 흔들림 없이 해가야 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되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한 여인은 버림당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주님과 친밀한 삶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저를 기준해서 제가 전하는 이 강단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정영희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재직 세미나의 귀한 말씀,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그에 앞서서 그 앞주에 두 번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나누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긴밀한 그 관계를 나타내는 친밀한 교제, 한번 따라서 친밀한 교제.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친밀한 교제인데,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서 설명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상대를 잘 알아야만이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남녀가 서로 모르는 가운데 서로 만났다고 한다면,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취미가 있고 어떤 삶의 패턴이 있는 것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맞추어서 같이 이해하고 알아가야만이 상대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이루어가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덮어놓고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데,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4편 6절에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자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삶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의 동력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나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동력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또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 동력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전적인 순종. 그렇다면 동력자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되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일에 내가 온전히 내 몸을 던져서 온전한 순종이, 전적인 내 온몸으로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필요하겠죠.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후를 또 살아내야 되고 내일도 또 살아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적인 순종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그 지속적인 삶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전적인 동력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동력자의 삶,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의 이 내용을 묶어서 다르게 또 표현하면 피엘로의 삶이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금 문제가 나왔는데 그 팔레스타인 약자가 아니고 피엘로, 같은 머리 글자는 똑같습니다만은 플레이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리슨. 그 다음에 오베, 순종.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다. 그 머리 글자만 따서, 영어의 머리 글자만 따서 피엘로의 삶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신앙의 본질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삶,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 하나님 앞에 동력자의 삶, 이 신앙의 본질은 각각의 떨어져 있는 내용인가?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 된 내용이에요. 원래 한 가지, 두 가지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 신앙의 본질은 하나인 것이에요. 바로 동전의 양면처럼 500원짜리 동전 요즘 많이 쓰지는 않죠.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0원짜리 동전 앞에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학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 뒤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무엇이 그려져 있어요? 500이라는 아라비아 숫자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 동전의 양면이 동전 하나의 500원짜리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본질의 한 면은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그 일을, 사명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전적인 순종이 있어질 때 그것이 동력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본질이 하나로 합해져서 진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만드는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의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도 가장 더 선행적으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더 선행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력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인이 내가 그를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여인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일을 깊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와서 봉사하는데 왠지 마음이 지금 짜증스럽고 힘들어지고 불평이 자꾸만 내 속에서 올라와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기도가 뭔가 부족하든지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안 들어가든지 일을 하면서 뭔가 내 몸에서 짜증스러움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서 지금 위험 신호가 지금 왔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자꾸만 교회에 와서 일하고 싶고요, 봉사하고 싶고요, 또 사람들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싶고요, 섬기고 싶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가 가기 싫어진다? 교회 가만히 가보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 자꾸 몇 사람이 눈에 띈다? 이렇게 되어지면 지금 적신호가 들어왔구나. 내 신앙의 지금 기본의 위험 요소에 지금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것을 빨리 캐치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 저거 무엇이 문제입니까? 빨리 이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두 가지의 삶을 나눌 거예요. 이 삶을 살아내신 분이,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이 삶을 살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말씀이건데요,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의 이런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이 핵심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이루시면서 살아내신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시 펴서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펴보십시다. 성경을 조금 앞쪽으로 넘기면, 오늘 본문 성경 앞쪽으로 넘기면 10장 37절 38절을 한번 보십시다. 37절 38절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또 일반 사람들 앞에 자꾸만 의심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거든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내가 아버지 일을 행하는 그 삶을, 동참하는 삶을 너희가 구체적으로 보게 되거든. 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신, 순종해서 이루어내신 그 일을 보고 너희들이 좀 깨달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된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신앙의 본질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할렐루야. 열매를 보면,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귀한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어떤 특성을 가진 나무인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좋지 못한 나무인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뭐하게 돼 있어요?
맺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더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을 볼까요? 조금 앞쪽을 넘겨서 14장 10절과 12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앞에 10절과 11절의 말씀 뭡니까?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아버지 일에 동참해서 이루어낸 큰 일들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일을 너희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이런 친밀한 관계를, 신앙의 본질적인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이 중요한지 주님께서는 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와서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하게 되지면 너희들도 그와 같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또한 그보다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중보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원죄의 죄 때문에 이룰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아버지 우편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고 지지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같이 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앞쪽으로 요한복음 5장 17절 5장 17절 같이 한번 150쪽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속에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그대로를 주님은 보고 일하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설명할 뿐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모든 그 일의 결과들도 바로 아버지의 일이시다. 나의 일이 아니고 아버지의 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받들어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친밀한 교제와 동력자의 삶은요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만이 동력자의 삶이 이룰 수 있고요 또 이 동력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깊어지게 해주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는 정진시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정진시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힘들지만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서 어려운 그 일에 온전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면요, 그 일이 위대하게 이루어진 걸 보게 되어질 때, 체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의 신앙의 열정이 더 깊어지잖아요. 여러분, 저 말이 좀 순종하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을 때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더 성경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잖아요. 예,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저절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서 순종하게 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의 목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 38년 된 병자에게 해피르면 그날이 안식일인데 그 베데스다의 38년 병자 한 사람만 주님이 고치시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안전병이 환자에게 그렇게 명령을 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 환자의 딱함을 아시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앞에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많은 병자가 거기에 베데스다 목가에 천사들이 물을 동한 후에 먼저 내려가면 치유된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는데, 이 안전병이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한 세월 자기 인생의 거의 전부를 그렇게 살아온 그 환자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치유하셨는데,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를 치유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환자에게 치유하라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내가 일을 한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거기에 많은 환자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셨다는 내용은 그 성경 속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만이 고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심을 아마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 앞에, 해피르면 또 그것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조금만 일해도 안 된다라고 그 율법의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고 그 사두개인들, 그들 그 앞에 해필 그들이 보는 데 앞에서 주님은 괜히 그들을 치유하게 되어지면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식일을 범한다라고 주님을 공개하길 뻔히 주님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시니까 예수님이 그 명을 따라 38년 된 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예요.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 치유한 것, 하나님이 그 놀라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다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치유받은 그 자에게 축가를 해주면서 박수 쳐줘야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보고도 터집만 잡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한 영혼이 나와서 치유되어지고 신앙으로 아름답게 자라가고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보면 감사하고 잘한다라고 박수도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올해 이 교회 다닌 분들이 터줏대감처럼 시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저렇게 날뛰노. 완전 기 꺾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던 하면 그 교회 붕 되겠습니까? 교회 왔다가도 다 도망가지. 오늘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주님이 지금 안식일에 주인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댓글 거는 거예요. 댓글. 그래서 주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지금. 38년 된 병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라고 지금 주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일에 동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1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9절입니다. 19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하나님 일에 동참하시는 이 장면을 설명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도 너희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는 이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으로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게 순종하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 요한복음 7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앞쪽으로 뒤쪽으로 넘겨서 7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강한중 목사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강한중 목사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한중 목사의 야망을 위해서 여러분을 계속 몰아붙이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빨리 이 강한중 목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중 목사가 사심을 해서 개인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해가 좀 안 되고 조금 여러분 마음에 좀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함께 해줘야만이 여러분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또 누군가가 제가 우리 장로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중보기도단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상배 장로님 오늘 나와서 중보기도단 10시에 만들자고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그거를 하자고 해야 되는데 장로님이 하신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 주시려고 중보기도회를 만들려고 한 걸 예, 장로님 좋습니다.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랄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같이 지지해주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동참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가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됐다. 지가 얼마 됐다고. 지가 낯섰냐. 이렇게 하면 그 교회는 부흥은 고사하고 더 이상 교회 성장이 없습니다. 계속 오는 사람들을 갖다 발목 잡고 늘어지고 하니까 그 교회 계속 가봐봐야 소문이 이제 점차 한둘 사람 나가게 되면 소문이 그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물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책임도 클 것이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성도들을 얼마나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으로 저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었으니까 제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지만 내가 저 새로운 영혼을 바라보면서 저 영혼을 바르게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겠네. 끝까지 동참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안내해주고, 좀 힘들어하면 같이 세워주고. 젊은 사람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요즘 힘들어 안 합니까? 그럼 옆에서 또 격려해주고 좀 안아도 주고. 교회 와서 아예 일주일 내에 교회 애들 때문에 시달렸다면 교회에서 집사님들 한 번씩 그 아이들 좀 안아주고, 잠깐이라도 아이에서 좀 해방시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젊은 부부들이 점점, 야, 저 한사람 교회는 정말 이런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친다, 한사람 교회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십시다. 그 일에 동참하십시다. 그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십시다. 그래야 저 아파트에 주민들 들어와도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지. 계속 왔는지 니는 왔나 뭐 못 본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같이 안 도와주고 관심도 안 가지고 한다면, 뭐 가까이 왔으니까 자기 나가는 교회 나가다가 힘들어서 잠깐 교회 와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뜨겁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거야. 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그렇게 같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같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각각의 개인의 사정은 다 있죠. 몸이 불편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우리 송정재 어머님 저 뒤에 오늘 일부 예배 안 오시고 좀 오셨는데, 갑자기 오래간만에 날씨가 쌀쌀하니까 목욕탕 가셔가지고 지금 목욕탕에 그 미끄러운데 아마 넘어져가지고 머리를 찍으시고 지금 많이 좀 불편하시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 어른이 골절 안 일어난 것이 감사해요. 92살 저 연세에 목욕탕에 넘어졌다 그러면 골다공증 좀 약한 분들은 지금 틀림없이 골절이 왔을 수 있는데, 그래도 건강한 저 몸을 지켜줘서 감사. 오늘 예배에 나오셔서 감사하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씨가 쌀쌀했다고 목욕탕 가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그 목욕탕 앞에 사람 비누칠 해놓은 거 잘 보고 해야죠. 거기 발 쭉 미끄러지면, 젊은 사람들은 순발력이 있어서 금방 대처하지만 나이 많은 분들은 뼈 밀도가 좀 약한 분들은 바로 골절 옵니다. 그럴 되면 그냥 한 6개월 이상은 병원에 신세져야 되고, 그러면 마음도 몸도 다 약해지니까 이제 목욕탕 가는 것도 좀 더 최소한 한 두 사람 정도 같이 가세요. 손잡고 가세요. 손잡고. 미끄러우니까 두 사람 손잡으면 그래도 안 넘어지고 잘 견딜 수 있으니까 목욕탕 좀 등도 좀 밀어주고 서로 그때 성교도 주고. 할렐루야. 저는 근간에는 같이 못 가는데 제가 목욕탕 갈 때마다 초기에 박건일 집사님 만났어요. 박건일 집사님 목욕탕에서. 박건일 집사님 만나고 등 좀 밀어드릴까 하고 싶은데 저도 쑥스럽고 처음에 그때는 우리 집사님이 또 그걸 싫어할까 어떻게 할까 저도 마음에 많이 생각하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지금은 같이 목욕탕 만나면 등도 좀 밀어드릴게요. 저거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그렇게 못했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서로가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섬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을 행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힘들지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열매를,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은 더 하나님과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주님이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의 뜻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으시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얼마나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이 한 몸을 던져서 온 인류가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받는 길이 있다면 제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 주님이 동참했더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3일 만에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시켰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영광 가운데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앙의 두 본질을 완벽하게 포도나무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바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내는 이 말씀인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까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까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이 말씀이 뭐예요? 나와 너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친밀한 교제 내 안에 가는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맺을 수 없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5절 밑에 5절의 결론을 다시 한번 5절만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참 포도나무에 대한 우리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우리와의 관계, 이 친밀한 교제.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가지가 잎을 내서 물론 포도나무 원나무에서 원둥지에서 가지에게 영양분을 보내주니까 그 잎을 피우겠죠. 가지에 잎을 피운 그 가지는 햇빛을 보면서 일해서 또 그 탄소 동화 작용으로 이루어졌던 그 영양분들을 또 어디에요? 원 뿌리에 또 공급도 해주고 소통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튼실하게 맺은 그 포도나무에다가 잎을 다 떼버리면 비록 원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지라도 그 포도나무는 계속 열매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랍니다. 안 자라요. 결국은 가지가 잎을 피우고 원 나무에서 보내주는 수액을 통해서 계속 같이 동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다른 세상의 피조물들을 우리 사람을 통해서 동력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행상들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할렐루야,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긴밀한 교제로 붙어 있어야도 되지만 또 여러분 적극적으로 순종해 가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지속적인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런 동력의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신 주님의 일,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일, 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 주님이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초기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요, 제자들도요, 사도 바울도요, 죽은 자를 예수님처럼 살려내셨어요. 할렐루야. 창고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 듣다가 졸고 있다가 떨어진 유두고를, 죽은 유두고를 바울이 살려냈잖아요. 할렐루야. 사막에서 불뱀에 물렸어서도 기적적으로 독을 해독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 동력의 삶을 이루어내신 사도 바울도 동력하는 삶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배반하고 떠나기도 했지만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주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도 똑같이 순교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는 자가 있고 목뱀을 당하는 자가 있고 더 잔인한 죽음을 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만 향해서 기록되어지는 그 외경이나 책들을 읽어보면 그 책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달려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로 달렸지만 자기는 바로 달릴 자격도 없다 이러면서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과 깊은 신앙의 깊은 긴밀한 삶을 살아가면 그러한 삶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깨어나도 그렇게 순교할 수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우리를 몰아넣으시고 그 은혜 깊이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 6월 19일 날 미국의 가장 근위 있는 벤 클라이번 콩쿠르라는 그 음악 콩쿠르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1위를 차지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 임윤찬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임윤찬 청년이 한예종 그 대학에, 우리나라 한국예술종합대학이죠, 그 대학에 다니고 있는 그 임윤찬 형제가 손민수 교수, 그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민수 교수의 지도 아래 피아노, 외국에 유학 가서 레슨 받은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교수에게 레슨을 받았는데 세계 3대 콩쿠르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벤 클라이번 그 콩쿠르에 나가서 1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임윤찬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타고난 소질은 있었겠죠. 하나님 주신 은혜는 있었겠지만 그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지만 그가 좋은 교수 밑에서 계속 끊임없는 손에 물집이 생길 만큼 피가 날 만큼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니까 세계의 그동안 거장에 못지않는 그런 인물,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 그 임윤찬 그 청년, 얼마나 저는 보기에 좋았는지 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만약 그가 그런 타고난 재능이 있었다 할지라도 교수가 지도하는 거 자기가 게을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힘들어서 못하겠네, 아이고 하기 싫어, 계속 피아노 치는 것을 게을리 했다고 한다면 그가 그러한 연주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가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교수들이 지도한 거, 가르친 것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순종한 결과 세계 최고의 현대 최고의 연주자로 그 반열에 우뚝 젊은 친구가 올라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지금 클래식 음악계에서는요, 대한민국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유명한 상들을 다 독차지하고 있거든.
우리 대한민국의 근성이 뛰어나요. 지금 이스라엘도 우리가 6.25 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참전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를 엄청 도왔거든요. 도왔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우리나라 독도, 동해 정확하게, 유럽의 몇몇 선진국들은 일본 편 들어가지고 독도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잘 표현도 안 해주는데 이스라엘만큼은 우리 대한민국을 확고하게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그렇게 세계의 모든 모임에서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갑자기 하마스에 지금 전쟁에 침범을 당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대통령이 수상이 대한민국에 도와달라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모든 방산에 우리 특히 창원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들이요, 지금 세계에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천병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동족 간의 아픔이 있고 지금까지도 통일되지 못하고 이 아픔의 전쟁 속에서 서로가 지금 겨누고 있지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쓰시는 하나님의 저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감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끝까지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위대하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일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두 말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7절입니다. 오늘 본문 밑에 있는 말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어준다는 이 말씀에만 여러분 포커스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전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입니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주님과의 절대의 깊은 교제 없이, 친밀한 교제 없이 아무거나 구하면 이루어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없는데 아무거나 구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여러분은 저주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대로, 여러분 감정대로, 여러분의 야망대로 모든 것을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세상이 뒤죽박죽 다 될 거예요. 온 우주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질 때, 그때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도깨비 방망 두드리듯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저 불교 부처상 앞에서 아무개나 구하는 사람들을 하고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 일에 쓰임 받도록, 저와 여러분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나님의 깊은 동력자의 삶을 이루어내신 참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그 삶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동력자의 삶을, 온 내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그 동력자의 그 뜻에 동참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속적인 신뢰 속에서 그러한 순종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친밀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그 포도나무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같이 주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를 살아내는 복된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히 주님과 같이 그 일을 이루어가며 더 큰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사람교회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생명 얻었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함께 살리라. 이 찬양의 가사의 노래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리라. 할렐루야. 그 가사의 내용으로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지켜주신다. 어두운 맘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그 섭리, 그 은혜, 그 가르침,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기는 놀라운 그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참 포도나무의 삶이라는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과 동역자의 삶을 이루며 온전히 순종하는 포도나무의 삶처럼 참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렁주렁 많이 맺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